적극적으로 인사 안 하시는 한 분 계세요. 한 분, 딱 한 분 계시는데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 어렸을 때에 제 시골 교회는 그냥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방석 이렇게 펴서 앉는 그런 마룻바닥. 그런 교회에서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 꽤 되실 거예요. 가끔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시골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제가 수요 기도에 참석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당시 그런 청소년들이 꽤 있었어요. 요즘도 좀 있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끔씩 설교 중에 쿵 소리가 나요. 졸다가 손 짚은 소리예요. 이렇게 쿵 마룻바닥에.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드시고 이제 한참 졸음이 올 수도 있는데 오늘 유두고 졸다가 떨어져서 이제 죽었다는데 아마 3층이 아니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쿵 소리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에 어떤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죠? 성령에 속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인사들이에요. 성령에 속했느냐? 이런 제목으로 나눴는데 성령에 속한 사람의 몇 가지 특징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첫 번째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항상 성령에 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 이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령이 원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에 속했는가 확인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성령에 따르고 있는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모디리오라는 그 에베소의 은장색,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이 선동한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에 속한 게 뭔가 이걸 좀 살펴봤는데,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뭘 쫓았어요? 뭘 밝혔어요? 돈이죠, 돈. 그가 뭐 신앙적인 이유를 대요. 뭐 우리 신 아데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그 미니어처를 만든 거죠. 아데미,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섬기는 그 여신인데 아데미 여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이건 그냥 인형이 아니고 신이다, 신. 그러니까 집에다 모셔놔봐, 복 들어와,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거죠. 이거 모셔놓고 있으면 집안이 잘 돼. 그리고 모든 악한 일들을 막아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한 거죠, 소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서 집에다 모셔놓고 막 절하고 한 거죠. 미니어처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장사 잘 됐어요. 장사 잘 됐는데 이 바울과 이 바울 선교팀이 계속 그 우상이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일어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 돈에 자유롭습니다. 비워요, 항상.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필요하죠. 선교할 때도 교회 사역할 때 돈이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 언제든지 돈에 대해서 비우는 그러한 모습이 성령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죠. 또 데메드리아란 그 무리들, 일어나는 무리들은 그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울을 죽여라 막 하면서 이제 2시간 동안 막 우리 신 아데미여 하면서 외치잖아요. 2시간 동안 막 그냥 목청껏 외치는데 거기에 모인 태반이, 그러니까 반이 왜 여기서 모여서 이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소리 지니까 와 군중심리여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지?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곳저곳에 그 소리들을 들어보고 분별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누가 어땠다 그러면 우르르 마녀사냥처럼 가가지고 댓글 달고 막 죽여라 뭐 어쩌저쩌고 이렇게 하죠. 예. 뭐 요즘도 예는 아닙니다. 요즘도 예는 아닌데 우리 성령에 속한 사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와 그랬다 해서 막 가서 막 소리 지르며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가서 정확한 정황도 파악도 안 된 채로 다른 사람이 한다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결국 거기 에베소의 서기장 그러니까 에베소의 행정관이에요. 이 사람 보기에도 이 군중들 데메드리오 그 일당들이 너무 경솔히 행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 일어나 가지고 그 경솔히 행하도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상 사람의 좀 양식 있는 사람의 눈에 보더라도 그 데메드리오랑 그 일당들이 경솔히 행하는 거예요. 상황을 잘 분별해서 소리 지르고 해야 되는데 딱 자기들 그 이익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 돈의 문제가 결부되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경솔히 분별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모임이 무슨 집회라 했죠? 별로 중요치 않다. 불법 집회라고 하잖아요. 불법이죠. 다 이 재판에 절차가 있잖아요. 고소해서 또 변호한 걸 듣고 해서 이 재판이 질서 있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법적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막 소리부터 지르고 막 이놈들 죽여라 하는 식으로 혈기를 부르니 세상에 양식이 있는 사람 보기에도 이게 불법 집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적하면서 그 모임을 흩는 장면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균형을 잡습니다. 분별력을 가져요. 저 사람,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정확히 말씀에 깨어서 분별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어서 성령에 깨었는가? 다 연결되는 말씀이겠습니다. 깨어 있는가 하는 거죠. 언제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깨어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그동안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아침마다 묵상하는 본문도 지금 겹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2차인지 3차인지 막 헷갈리고 막 그럴 거예요.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시대의 지도 그리는 법 다시 좀 보도록 하죠. 복습해 보도록 하죠. 신약시대 지도 그리는 법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죠. 먼저 큰 S자를 쓰면 됩니다. 큰 S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좀 눕혀가지고 S.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더 깊게 S. 자, S를 세 개만 그리면 지도가 딱 되는 거예요. 다시 큰 S. 그 다음에 눕혀서 좀 펼쳐서 S.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좀 깊게 눕혀가지고 S.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게 이제 성경의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 이렇게 나눈 것이죠. 또 로마가 있죠. 여기 로마. 뭐죠 이게? 뭐 같이 생겼어요? 부추 장화처럼 생겼습니다. 그 앞에 이제 공 하나 이렇게 공이 물론 둥그렇진 않지만 세모로 그려놓으면 시칠리아도 하고 시실리아. 예.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축구 잘하는 이유가 지도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예. 부추 그리고
그 다음에 섬 크게 하나 세모지기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섬이 있는데 이게 구브로입니다. 그 유명한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구브로, 키프러스 지금 구브로 이렇게 대충 땅콩처럼 하나 그려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에게해인데요. 여기가 이제 터키고 지금 터키,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이 북쪽 지역이 마게도냐, 밑에 남부가 아가야 혹은 헬라. 여기가 아테네, 여기가 고린도, 고린도가 거기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 아가야. 조금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자 그리고 여기가 무슨 섬이게요? 에게해를 딱 관문처럼 이렇게 막고 있는 큰 섬이에요. 그레데. 나중에 디도라는 사역자가 여기서 목회를 합니다. 디도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디도, 그레데. 자,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신약 성경을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몇 가지 지명들이 또 나오는데, 자, 이쪽 지금 터키 서북부 한국 이쪽이 지금 이 동양하고 서양, 이쪽이 서양이죠. 유럽 여기까지 아시아. 터키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아시아로 분리되지만 서구 문화가 또 이렇게 섞여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분류하죠. 여기까지 동양, 서양. 여기 관문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관문이 여기 서북부 항구. 여기에서 제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뭘 보는데? 환상을 봐요. 환상. 어떤 환상이에요?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딱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들어와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지명이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이따 나와요. 드로아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관문이 빌립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데살로니가, 좀 밑에 한 100km 떨어진데 베레아. 이 지역을 마게도냐. 그 다음에 이 두 지명만 좀 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에 아가야 지방, 헬라 지방인데, 아까 아덴, 지금 아테네하고 고린도.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덴은 잠깐 이제 바울이 지나치는 곳이고, 고린도 교회, 아가야 뭐 헬라 하면 고린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린도. 그게 여기에 바로 지금 그리스 남부 쪽에, 그쪽에 위치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드로아 밑에 한 중부 쪽에, 거기도 항구인데 에베소, 그 유명한 에베소가 중부 정도 있고요. 좀 밑에가 밀레도 이따 나와요. 밀레도. 자, 더 많이 가면 이제 막 밀레도인지 막 밀릴 것 같아, 막 생각이. 밀레도인지 드로아인지 막 이제 서로 혼동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여러분이 좀 지도를 머릿속에 넣으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쭉 살필 때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인데, 그 당시에 이게 터키 서부를 아시아로 했습니다. 아시아. 지금은 이제 아시아의 개념하고 달라요. 성경에 아시아 막 나오잖아요. 터키 서부 이쪽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에베소, 또 요한계시로 나온 7 교회들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 지금 성지 순례갈 때 이쪽으로 많이 가죠. 서부 쪽으로. 성지 순례갈 때 여기 그 옛날 교회의 유적들도 있고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아시아, 성경에 말하는 아시아예요. 지금의 아시아랑 구분하기에 소아시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냥 아시아로 나왔어요. 소아시아가 아니고 아시아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구나. 터키 서부 지역이구나. 그리고 여기 중동부 이쪽 터키 지금 동부 지역이 갈라디아 많이 나오죠. 성경에 갈라디아가 그러니까 동서로 터키를 구분한다면 대충입니다. 뭐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역을. 자, 서부를 아시아, 동부를 갈라디아. 이 정도로 말해도 이제 저 위쪽을 비두니아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이제 복잡하니까 지금의 터키 서부 쪽이 아시아, 동부는 갈라디아. 이 정도는 알아도 좀 성경의 지리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사해. 그래 좀 위쪽으로 가면 여기가 갈릴리. 거기 있는 강이 요단강.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만 곳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애굽이고. 그리고 삼각주 있죠. 나일강이 이렇게 해서 이제 지중해로. 성경에는 큰 바다 대해라고 나와 있어요. 대해. 지중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로 흘러갑니다. 이 삼각주가 이렇게 생기죠. 퇴적층. 이거 비옥한 곳이에요. 여기에 건설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지난번에 나왔죠. 알렉산드리아. 아볼로가 여기 출신이죠. 아볼로. 고린도 교회 제2대 목회자입니다. 아볼로. 이 정도로 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출발해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쪽. 안디옥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여기 또 있어요. 안디옥 이라는 지명이 도시가 꽤 있었습니다. 안디오커스 이제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안디옥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여기서 이제 출발해요. 그래서 아까 구브로 섬 있잖아요. 섬을 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 터키 동부 쪽을 돌아서 다시 복음을 전했던 곳을 한 번 더 살피고 되돌아와요. 그리고 배 타고 이때는 물론 여기 안디옥 여기 외항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배 타고 이렇게 갔죠.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그냥 구브로 안 거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C 영어 C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누가 갔죠? 1차 전도여행을 누구?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 생질 조카 누가가 아니고 마가 요한이라고도 했습니다. 요한 같은 사람인데 마가의 다락방을 많이 들어봤죠. 예루살렘에 그 마가예요. 그 마가고 마가 복음을 물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썼던 사람 마가. 그래서 같이 출발하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 버려요. 밤빌리아 이쪽에서. 너무 힘들어. 그 당시에 뭐 길이 좋겠어요. 먹을 것이 제대로 있겠어요. 너무 힘들죠. 막 풍토병도 있고 강도의 위협도 있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이 선교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가라는 누가도 아니죠. 누구죠? 마가. 막 헷갈린대요. 마가는 사는 그렇게 돌아가 버려요. 물론 나중에는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지만 자 이게 1차 전도 여행. 2차 한번 볼까요? 뭘 생각해요? 땅콩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하기 전에 다퉈요. 성경이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심히. 누구 때문에요? 아까 마가 때문에.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자.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다고. 지금 많이 이제 신학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그때 많이 후회하고 해서 데리고 갑시다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중간에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 결국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 마가를 생각하고 한 거예요. 실수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버지처럼 탁 한번 호되게 이렇게 한 거고, 바나바는 어머니처럼 감사하는. 둘 다 정말 이 마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 막 심히 다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서게 되죠. 이것은 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 줄 압니다. 서로 다투고 하는 건. 그렇죠? 다투고 분열되고 하는 건 하나님 뜻은 아닌데, 결국 우리의 실수까지 하나님 사용하신다. 실수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실수를 합리화시키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종들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는 아까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가서 다시 이제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누구랑 함께 제2차 전도를 가나요? 이제 실라, 바울과 실라.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육로로 먼저 가요. 육로로. 그래서 1차 전도행 때 이 터키 동부 쪽 갈라디아 지역 있잖아요. 이쪽을 다시 살핍니다.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가 하는 걸 이제 살피죠. 그래서 여기서 두아디라, 갈라디아 지역에 두아디에라가 있으면 제1차 전도행 때 바울이 남에서부터 다리를 못 쓴 사람 일으켜요. 1차 전도행 때. 근데 사람들이 막 놀랬죠. 이거 뭐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하면서 바울을 허메우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 막 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이 1차 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그 돌에 맞아서 던짐을 받습니다. 1차 전도행 때. 바로 그 두아디아, 이 갈라디아 있는 한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툴툴 털고 그 다음 날 또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 봤죠. 자, 그런데 2차 전도행 때 그곳을 또 가요. 바울과 실라가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두아디라에서 디모데, 그 유명한 디모데를 만나요. 여기서.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이 팀에 합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같이 합류를 합니까? 2차 전도 때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의사 출신 누가복음 그 기록한 누가복음하고 무슨 행전? 사도행전. 분량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적으라고 하신 거 적은 것이지만 이 누가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 서신 있죠. 13개 서신인데 바울이 쓴 서신의 분량보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분량이 더 많아요. 뭐 중요하지 않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복음서 중에 제일 긴 것도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장수는. 그러나 페이지수 이렇게 헤아려 보십시오. 누가복음이 더 길어요. 어떻든 굉장히 중요치 않는 것이 이렇게 해서 나는데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땅콩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성령께서 이 터키 쪽 지금 아시아 쪽에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시겠다, 막는다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뭔가 이렇게 막히는 거. 그동안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가하면 막 사람들이 변하고 그랬어요. 오히려 핍박이 더 막 복음의 불길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막 복음이 막 생명이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니까 막 즐거웠죠. 사도들은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막 기쁨으로, 순교도 막 당할 정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막히는 거예요.
뭐 핍박받고 환난받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복음이 막 탁 튕겨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죠. 바울과 이 일행이 신라, 뭐 디모데, 누가 이런 팀이 이제 형성돼 가지고 정말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그러다가 드로아에 왔죠. 드로아에. 드로아 글씨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요. 드로아. 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그때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부르심이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 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제 2차 전도행 때 이 마게도냐, 지금 유럽 쪽에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 특히 고린도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배 타고 이제 돌아오는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것이 제 2차 전도 여행. 3차 한번 빨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는 국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자 생각하는데 좀 국자가 여기 조금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난 국자입니다.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같이 1차 전도행 때 이제 들렸던 거.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 소원. 굉장히 꽤 오랫동안 2년 반 정도 사역을 합니다. 꽤 오랫동안.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리스 헬라라는 곳이죠. 바로 거의 뭐 아가야랑 같은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고린도가 여기 있고 사역을 하고 오늘 성경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배로 안 오고 아까 2차 전도행 때는 이렇게 해서 배로 바로 왔지만 배로 안 오고 육로를 통해서 와서 여기서 이제 배로 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밑에 밀레도인데 밀레도에서 배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머리에서 이제 지가 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에 깨었느냐 하는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성령에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를 보면은 굉장히 도전들이 계속 있어요. 도전들이. 그러니까 좀 순풍에 덧단 듯이 이렇게 가면은 참 좋을 텐데 막 도전들이 있어요. 뭐 답답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도전이 오히려 막 더 깨어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평탄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삶이 평탄했으면 좋겠죠. 뭔가 다 술술 풀리고 그거 원치 않아요? 다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평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너무 평탄하다 보면은 졸아요. 좁니다. 여러분 신앙이 졸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평탄한 삶 속에 졸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켜요. 여러분 평탄할 때 평안하기를 구하세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에 훈련을 하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꼭 시련으로 옵니다. 시련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고 있지만 시련을 보내주셔서 더 단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기도 잘 하고 있는데 정말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련 가운데에서 더 단단하게 더 그냥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 여러분이 평탄할 때, 잘 될 때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면 반드시 시련으로 훈련시켜요. 그 공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잘 되고 평안하고 문제 없고 이런 것을 원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늘 훈련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평안한 삶,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다 보면 그런 편안한 속에서 여러분이 꼭 졸게 돼 있어요. 꼭 졸게 돼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졸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정신력 좋아도 안 됩니다. 지난번에 달마대사 이야기 나눴잖아요. 달마대사 눈이 부리부리 하잖아요. 면벽 수행을 한 자리 이렇게 벽을 바라고 수행을 하다가 막 눈꺼풀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눈꺼풀을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부리부리한 거예요. 그 눈은 부리부리하지만 좋을 수 있잖아요. 보기에는 부리부리하고 깨있는 것 같지만은 잠이 안 오겠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편안할 때. 이게 편안함을 구할 때 여러분이 훈련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일부라도.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가 4시 반에 일어납니다.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오늘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새벽기도 인도인데 제가 이 새벽기도 한 지가 40년이 된 것 같은데 청년 때부터 이제 신자면 그래도 어떤 데 쉬고 싶어요. 사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또 할렐루야 하면서 나왔죠.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새벽기도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핑계대고 좀 쉬었을 법해요. 그런데 내 환경이 이런 환경이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보다 굉장히 유리한 환경 속에 제가 있어요. 새벽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어쨌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다. 우리가 약하잖아요. 약합니다. 약하니까 또 게을러지기 싫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일부러라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런 어떤 훈련의 과정에 나를 넣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평탄하고 편안한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의 과정 속에 여러분을 계속 집어넣으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아니면 시련이 오게 돼 있어요.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우리가 평안하고 평탄할 때 우리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에 깨어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항상. 그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더 깨어서 답답함을 당할 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붙잡고 또 평탄할 때 부요에도 처할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또 겸손하게 자기를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런 모습. 이게 성령이 깨어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군중 집회를 마친 다음에 군중들 다 배웅하세요. 하루 제자들도 배 타고 먼저 건너가게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 뭐 하신 줄 아세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피곤하실 텐데 다 보내시고 기도하셨어요. 스스로 그런 습관을 좇아서 자신을 드린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하물며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영적인 그 훈련 속에 우리 스스로를 넣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히 정신력이 강해도 없어요. 그런 인생 없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스스로 결단해서 그 훈련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물론 그것이 이제 습관주의, 율법주의로 되는 걸 경계해야 되겠죠. 나 이렇게 해. 나 새벽기도 다녀. 나 이만큼 묵상하고 있어.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항상 그건 경계하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서 늘 깨어있는 삶, 말씀에, 기도에 깨어있는 삶 돼야 됩니다. 우리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 중에 있는데 아까 에베소에서 계속 이제 다시 마게도냐 즉 유럽 쪽으로 가요. 가서 헬라로 갔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는 바로 저기 고린도를 말합니다. 고린도 그 지역에 가서 또 3개월을 지나면서 사역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6월절을 맞춰서 예루살렘에 오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성령 이끄심을 받은 사람이 이 바울은. 그래서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오려고 하는데 위험해요. 왜냐하면 벌써 고린도 그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태인 중에. 공모했다. 오늘 성경에 공모했다. 이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이 바울 이거 죽여만 된다. 이게 암덩어리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뭐 바울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뭐 악한 짓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전통에 입에되는 것으로 비춰졌잖아요. 바로 가르치는 건데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건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다 틀렸다 해서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배를 타면 배가 이제 한정적이죠. 배 안에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육로로 아까 돌아온 거예요. 국자가 설명을 했는데 2차 전쟁 때는 바로 배를 타고 복귀를 안디옥으로 하게 됐고 3차 전쟁 때는 다시 육로로 통해서 마게도냐로 다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가 마게도냐로 다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여러분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이 마게도냐예요. 저 북쪽 지금 그리스 북쪽이죠. 그래서 이제 6월절에 맞춰서 가는 것은 계획이 이제 틀려졌어요. 자기가 이제 성령 안에서 그것을 항상 묻고 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방향을 트실 때가 있어요. 계속 묻는 거죠. 육로로 가게 돼서 이제 6월절 50일 후가 무슨 절기죠? 오순절. 오순절에도 이제 각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요. 그리고 경건한 자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한 자들, 그런 사람 또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모여요. 그 당시도. 그래서 그 오순절을 겨냥해서 막 서둘러서 오는 바울의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만나게 되고 또 각자 자기 집으로 갈 거예요. 각 제국이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대. 나 그거 봤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것을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게 내 마음에 와닿았다. 막 이런 증거를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목적으로 삼고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모교회죠. 예루살렘 제 첫 번째 교회인데 모교회, 어머니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어요. 다른 교회들도 물론 작은 이제 공동체들이 많았죠. 그때는 가정교회니까. 다른 교회들도 물론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모교회 또 거기에 또 기근이 심했어요. 예루살렘 온 지역에 로마 지역에도 그런 기근이 있었지만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지금 터키 쪽에 아시아 지역에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한 거예요. 연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원해서 또 바울 사도가 또 여러 이제 동역자들이 그런 예루살렘 교회 형편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자기들도 힘들지만 연보를 한 거예요. 궁핍한 중에 연보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궁핍해요. 하지만은 넉넉함 넘치게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단지 그 돈을 줌으로써 생활이 펴지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각 지역에 마게도냐, 지금 유럽 쪽에 또 아시아 쪽에 동서양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는 다 하나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힘내라. 이런 메시지예요. 꼭 뭐 돈 이것이 아니고 그런 기쁨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쭉 등장합니다. 4절 말씀이니까 7사람이 나오는데요. 출신들이 다양해요. 베레아 출신, 아까 마게도냐의 한 지역이죠. 베레아 출신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바로 베레아하고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돼요. 제수의 이제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이런 이제 제수들에게 또 웬만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제수가 되었어도 자기 노예를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종을. 아리스다고가 노예의 신분으로 같이 가요. 노예도 아닌데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가이오라는 사람 나오는데 더베 사람, 아까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디모데, 아까 두아디라. 여기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두기고 드로비모, 아시아 출신인데 아까 말씀드린 터키 서부 쪽. 아시아의 주도가 에베소.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 지역이 있지만 에베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기고라는 인물은 골로새에서 에베소서, 바울의 편지죠. 이것을 이 교회들이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어떻든 이렇게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같이 움직이고 또 때로는 이제 먼저 이 사람들이 드로아에 가서 머물러요. 그리고 바울은 좀 있다가 합류하고 이렇게도 갑니다. 또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곳으로 좀 밑에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배로 가요. 배로. 항구니까. 같은 터키 서부 쪽이에요. 한 32km 떨어지는 곳인데 그 당시에 길은 지금보다 이제 훨씬 더 안 좋겠죠. 그런데 바울은 걸어갑니다. 일행을 보내고 걸어가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번 이 지금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막 각성해서 가지 말라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막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마 혼자 걸으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티아고 그랬을 때 제일 하루에 오래 갔던 그 거리가 38km. 38km 걸어본 적 있어요. 32km. 좀 그 바울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 자연을 벗삼아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든 그 사명을 다시 다짐하면서 바울이라고 한번 막 기도했다고 계속 그 기도에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갔던 것이죠.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깨어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교통하는 사람, 교통하지 않고서는 별 수가 없어요. 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안 돼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속에 교통할 때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스르륵 잠들거든요. 운전대 잡고도 스르륵 잠이 올 수가 있잖아요. 뭐 내가 잠자리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졸음운전합니까? 아니죠.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 잠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두고 사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로아에 있을 때 아까 돌아와서 드로아 있잖아요. 환상 봤던 제2차 전쟁 때 환상 봤던 마게도냐인 환상을 봤던 그곳이에요. 3차 전쟁 때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육로로 해서 드로아에 왔어요. 한 일주일 머물게 되는데 마침 주일이 됐어요. 그 주간의 첫날이니까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그때 이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3층 다락방에서 바울이 밤새도록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드로아에 올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중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등불을 많이 켰다고 그랬어요. 또 3층에 막 사람들이 막 차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유두고가. 아마 이유는 좀 잠이 오니까 바람을 세게 이해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많으니까 또 창문에 걸터 앉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든 그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등불을 켰는데 그 당시에 이제 등불은 뭐냐 하면 감람유, 올리브유 있죠. 그때 심지 해가지고 켜는 거예요. 뭐 전기불도 없었던 시기 아닙니까? 초도 없었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등불을 그거 많이 켜놨어요. 산소가 부족하겠죠. 아마 여러 가지. 또 예찬식을 한 것 같아요. 같이 음식을 나눴다 했으니까 배도 좀 불렀고. 그 다음에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일용직을 했던 것 같아요. 막노동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참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막 핍박도 있고 뭐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참 어렵고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지금 말씀 듣겠다고 그것도 막 꼬집어가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말씀 들었겠죠. 그러다가 툭 떨어졌습니다. 툭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이렇게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의사. 죽은 것 같았다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헬라가 죽었다예요. 그냥 죽었다. 의사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죽었어요. 뭐 잠이 든가 조금 이제 뭐 가사 상태 그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엘리사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엘리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을 살린다 하는 것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유두고 보면 굉장히 마음은 원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의 세 제자들처럼 마음은 원이었으나 육신이 약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가요? 깨어 있으라.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해하세요. 얼마나 피곤한데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사역하면서 얼마나 피곤한 줄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쉬어라 하면서 본인이 기도하시고 이러시죠. 다 아세요, 예수님이. 또 다 육체가 연약한 거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졸고 잠들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해는 하지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유두고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하루 종일 일하고 또 그것도 말씀 드리려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그랬을 텐데 이해할 수 있으나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잠들어서 졸아서 그 시간에 떨어지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참 우리 이제 그 세 제자들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우리 알 수 있죠. 성령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의지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의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성령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의 피곤함을 느낄 때 그 생활을 잘 절제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주일 아침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잘 보내셔야 돼요. 토요일 늦게까지 TV 앞에 앉아 있고 주일날 깨어 예배 드리라.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체력적으로도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성령에 깨었느냐, 성령에 깨어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 살피면서 항상 정말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깨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